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좀 여러분을 궁금하게 드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을 안 해드린 게 한 가지 있어서 저를 또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뭐가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죠. 뭐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장을 바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뭘 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용인에서 10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10년이 지나면서 용인에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한 4년 정도 일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 4년 정도 일한 후에는 놀부 부대찌개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3월까지 놀부 부대찌개에서 일을 마치고 새로운 일이 필요했는데 지인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천에 가면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그 하이닉스에서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을 새로 이렇게 만드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건물인데 그 건물을 짓는 일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나갈 수 있나 모르겠는데 띄워줄 수 있으세요? 안 되나? 안 되면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일을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 정도 더 지났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달 정도 일하면서 잘 적응해서 제가 제일 즐겁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서 제일 즐겁고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그냥 그 건물 안에 이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철골 빔들을 설치해서 그 빔 위에다가 시설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또 교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계속 교제를 해왔는데, 한 번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마 전에 지난달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마지막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익히 너무 내용이 익숙한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제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한 번에 한 장씩 이렇게 쭉 해서 6장까지를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의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에베소 교회와 또 공동서신을 해서 같이 그 인근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서신으로 보내진 내용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가르침,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저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일은 그것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가르침이 잘 되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이 잘 되어야지만 사실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도 가르침이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것이나 어떤 과학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나 사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인격에 관한 것들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이 잘 전달되지 않고 내 것으로 다가오는 일이 별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 교회에서 가르침을 하는 일들은 더욱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이 서신을 6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 사람을 같이 보내는데, 물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같이 보내는데, 두기고가 그 편지의 전달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편지를 가져간 것이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 이상인 것을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두기고를 보내는데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두기고를 상당히 여기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기고가 어떤 것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고 하노니.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편지 배송하는 사람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지금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알리려고 지금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에베소 편지 내용은 지금 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었고, 그 가르침과 함께 편지를 들고 온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가르침을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에베소 교회에 잘 소개하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역할을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기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이 말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의 가르침만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두기고가 먼저 가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의 사정, 바울이 직접 와서 자기 얘기들을, 자기를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인 두기고를 보내서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에베소서를 보내서 에베소의 교회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가르치면서 두기고가 하는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잘 흡수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교제에 대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교제가 뭐냐 할 때,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정의를 내리는 교제라고 할 때, 그 교제를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제는 자기 계시라, 자기를 알리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사정,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두기고라는 특별한 아주 신실한 사람을 보내서, 그 보낸 목적이 편지를 가져가는 것이지만, 편지와 함께 자기 자신을, 자기 사정을, 자기 형편을 그대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거든요. 이게 뭡니까? 교제를 위해서 사실은 보낸 거죠. 그 교제는 상호간에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일입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으로도 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녀가 교제한다. 남녀가 교제하는 것은 주로 교제한다 할 때 그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자기를 어떻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일 아닙니까? 알아가는 일. 보여주고 알아가는 거, 그거 갖다가 교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연애하는 형제 자매들 다 아시잖아?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내게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를 그 상대방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게 잘 서로 이해가 되어지면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뭐가 되냐면 관계가 아주 든든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깊어집니다. 그런 관계에서 결혼을 한 이후에도
몇 년 동안은 이런 관계들을 잘 맺어가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남녀 간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았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것이 식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거는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건데, 내가 이제 알 만큼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생각이 들면 사실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아주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아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말을 꺼내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제 아내가 이전에 뭔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비춘 이야기들이 있으면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미 그 사람이 이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처럼 막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을 막으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닌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막아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관계 형성에 아주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또 서로 알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중단되기 시작하면 관계에 문제가 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처럼 교제는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자기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일들이고 그 알아가는 것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과 교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 주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주님은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 듣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자꾸 알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를 통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리는,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성도 간의 교제도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쭉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와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잘 자라간다 할 때 자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제일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것은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사실 성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들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사실 성도가 교제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잘 교제하는 일이. 물론 성도가 교제하는 그 교제라는 개념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개념들이 각각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성도의 교제가 뭐냐 할 때, 그 교제는 내가 나의 모습을 열어서 드러내 보이고 다른 성도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내가 듣고 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교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성도가 누구인지, 자기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제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가 된 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어렵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씨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것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이야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이, 또 나 스스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늘상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새롭게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중단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죄의 종되어서 살며 율법의 종돼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케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내가 대하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보이던 것이 전부였던 것처럼, 예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정말 새로운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생명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음마를 뛰더라도, 뒤뚱거리더라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비록 죄에 익숙한 몸 때문에 여전히 몸의 욕심을 따라 갈 때가 있지만, 아주 넘어져서
아주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미끄러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대할 때마다 사실 새로운 것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지난주에 만났던 지난주에 그 동일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여전히 새로운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일들, 그 일은 날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핵심은 뭔가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시간은,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은 사실은 별도로 가르침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물론 그래서 가르침의 시간도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교제라고 이렇게 보통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교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가르침의 시간이, 서로 가르침의 시간처럼 제가 자꾸 접하면서 뭔가 이 시간이 뭔가를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처럼 자꾸 느껴져서 그 시간이 가르침의 시간이 아니고 교제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후 교제 시간이 시작된 시점부터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장로 되신 한 형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원래 우리 오후 교제 시간을 목적이 뭐냐? 왜 그 시간이 만들어졌느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는 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잘 찾아서 그대로 운영되면 교회가 가는 게 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쭤봤더니만 이 오후 시간은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매일 묵상을 하고 교제하는 그 묵상의 시간들이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교제한 내용들을 거기에서 자기 삶을 사실 나누는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온 그 삶을 거기에서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마치 뭔가 내가 말씀 깨달은 것을 나누면서 성경 본문을 하나를 읽고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그 본문을 공부해서 뭔가 가르쳐주는, 아니면 물론 그렇게 나눔이 말씀 본문을 그대로 나누는 것으로 교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시간을 딱 끝났을 때는 물론 어떤 한 본문에 대한 이해들은 좀 잘할 수 있겠지만, 내가 교제한 그 어떤 형제, 나랑 함께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해는 별로 늘지 않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늘지 않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가르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을 정말 죄송합니다만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행하게 안타깝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너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몇 성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그만큼 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매주 만나지만 그분이 나한테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고 내가 그분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지 않아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기회들이 그냥 지나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합니다. 거기에 진전이 있겠습니까? 교제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게 성도들이 드러내는 자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새로운 사람들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의 전체 아주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 줄거리들은 주로 주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내용이 주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주요 얘기는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요 인물들이 누굽니까?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거의 많은 이야기들의 줄거리의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세를 읽으면서 아니면 다윗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본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쭉 기록된 생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드러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 것, 그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드러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다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두기고를 보내서 자기 사정을 알게 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자기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삶을, 우리 말로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한다고 말만 합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그 실제잖아요, 실제. 그 실제를, 내 살아가는 얘기들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그 삶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드러내는 그 시간,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 이게 교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자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셨거든요.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한번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거는 지금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사가 각각 사용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그것을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이 각각 지체를 주셨고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이 명확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6절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간다. 이게 자라는 원리거든요. 이거는 교회 예배당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체로 살아가는 삶 전부가 서로 그것이 나눠지기 시작할 때 서로 연합된 그 지체들이 각각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결합돼서 그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는 거죠. 그것은, 그 일은 내가 경험하는, 내가 실패하는, 내가 성공하는 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들이 나누어질 때
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도움을 얻고 내가 연합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일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자기 내면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실 이 일이 가능한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어떤 뭐 전문가를 찾아가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은 용기가 좀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기 자랑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삶을 얘기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랑이 되겠습니까? 교제를 성경의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좀 국한시키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제 사정을 좀 더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형제의 카톡에는 꾸준히 올리고 몇몇 분들에게 제 교재들을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교재한 내용들을 좀 교재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 요거는 금요일 그제 내용이네요. 그제 본문이 그제 내용인데, 17장 16절에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온 도시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일하는 한 25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교제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 마음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상이 가득하다. 술, 돈, 교만, 자아, 돈 등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긍휼을 베푸소서.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제가 그 밑에 또 단 거는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냥 새로운 것을 알고 그것을 아는 부류에 속한다는 즐거움을 누리려고만 한다. 나도 그런 경향은 없는가? 27절에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의 많은 상황 중에서 메시지가 기록된 것은 거의 유일하게 아테네 전도 상황이다. 이 메시지는 아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경우에 합당한 구변의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전했을 것이다. 주일에 전해질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구한다. 32절에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해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을 두고 선생의 말을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이다. 부활에 대한 반응은 비웃음이거나 호기심일 수 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으로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살고 있다. 이렇게 묵상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 제 주제입니다. 2020년 6월 12일 벌써 금요일. 주님, 오늘도 제게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사람을 대하기를 원한다. 인사 먼저 하고 격려하는 말하기. 이게 이제 제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저 책 구입해 놓은 게 많은데 단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기. 그 다음에 한 달이 넘었는데 일하는 분들과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하기. 오늘 한 사람에게 말하기. 이게 제 실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봤기 때문에 주로 감사를 3가지를 무조건 적습니다. 어떨 때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갖고 별로 생각이 안 나서 지어서가 아니고 정말 그냥 이렇게 찾아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끝나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 종일 지친 몸이 잘 쉬고 개운하게 하루 시작하게 하심 감사. 두 번째, 3일 동안 철골 다는 작업 중인데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일하게 하심 감사. 세 번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누리며 살 것을 생각할 때 감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날 할 일 중에 하나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일하는 분들과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부활신앙에 대해 말하기. 제가 이것을 실천사항으로 적었는데 그날 제가 9시 저녁에 일이 끝나고 제 방에 있는 친구, 일하는 분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한 달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기 얘기들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저 사람도 나처럼 살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내가 오늘 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라고 적었는데 이게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한테 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 정말 네 삶을 바꾸고 싶지 않냐? 너 계속 그렇게 살기 싶으냐? 라고 시작해서 제 믿음을, 그 친구는 제법 계속 한 달을 계속 같이 지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봤기 때문에 제 믿음을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쭉 말해줄 수 있고, 나는 내 주인이 바뀌었다. 너도 주인을 바꿔보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 준 것을, 그날
어떨 땐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땐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지금 이거 한 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교제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님이 말씀한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보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사실 기회가 안 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에게 제가 믿는 믿음, 내가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순간순간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주인 돼서 내 삶을 살아간다. 나도 네가 그분이 너 삶의 주인이 되면 좋겠다. 너 주인을 바꿔봐라. 이런 얘기를 실화 시간에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사고방식과 내 몸에 그 말씀이 익숙해지는 만큼 내가 자라가는 일입니다.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라가는 일은 그 말씀이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 몸을 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자꾸 그 교제를 통해서 격려받고 나누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시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교제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바라기는 그 교제의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냥 오후 시간이 많은 시간들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지고 다른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서로가 자라가는, 스스로 자라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